품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아빠 혹은 엄마,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슬라이드요. 낯선 할머니든 낯선 할아버지든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도와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하니까 피하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작년분에 보니까 반반이시더라고요. 도와줘야지 그래도 하시고 계셨고, 세상이 위험하니까 피해야 돼 이런 분도 계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피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칩니다. 그 나비 효과란 말이 있죠. 단순한 대답 하나인데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따뜻한 곳이니까 호의를 갖고 다가갈지,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경계심을 갖고 다가가야 될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호의를 갖고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계심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답 하나가 아이를 인생을, 세상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성선설 그래가지고 인간은 본래 착한 존재다. 그러다가 사회와 문화를 거치면서 나이가 들면서 때를 묻어가지고 타락하게 된다. 이게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착한 본성을 되찾으면은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관점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아이가 순수한 것을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불교에 보면은 문수동자, 보현동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수동자, 보현동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이 자신들의 가장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보다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과 법을 통하여서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죠. 이 법치주의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제어할 만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진화 심리학은 인간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약 600만 년 전에 침팬지로부터 분화돼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착하다 악하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착한 동물과 악한 동물이 있습니까? 그 프레리독이라고 있어요. 프레리독 아십니까? 프레리독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은 동물인데 그 중에 낳은 새끼 중에 제일 약한 새끼를 죽여서 다른 새끼에게 먹입니다. 자연에서의 섭리인 거죠. 다른 새끼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또한 침팬지도 그거 아십니까? 침팬지가 다른 클랜에 들어가는 침팬지 새끼를 먹는 거. 일부러 먹어요. 침팬지는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침팬지는 먹어요. 재밌죠? 고릴라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같은 영장류지만. 근데 이렇게 동족 포식을 한다 할지라도 침팬지와 프레리독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동물은 착하다 나쁘다가 볼 수가 없어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 또한 여기서 분화됐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하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 나쁘다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설 모두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선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와 격리될수록 그럼 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정글에 가면요, 문명과 격리된 사회가 있어요. 아직도. 그 문명과 격리된 사회의 사람들이 문명과 격리되게 된 착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악이 나오고 식인이 나오고요, 오히려 문명되지 않아가지고 더 악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성악설도 마찬가지죠. 성악설의 약점이 뭡니까? 성악설의 약점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도덕이 있으면 인간이 그래도 좀 제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수준이 높고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도덕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도 살아봤고 미국에도 살아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신석기 비슷하게 살던 마사이족과 같이 있었고, 뉴욕에 살 때는요, 정말 그 당시에도 뉴욕 하면 뭐 첨단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요. C.S. 루이스 책을 사람마다 그러는데, 뉴욕과 마사이족 사이 간의 도덕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50년 전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 중에 어디에 도덕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50년 전의 한국은요,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던 사회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 많았고요. 문맹도 꽤 많았었어요. 어느 때 도덕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장년부하고 물어보니까 장년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년 전이 도덕성이 월등히 높았다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부분은요, 지금이 월등히 높아요. 카페에서 지금 핸드폰 놔두고 누가 가져갑니까? 옛날에 가져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삐삐 나왔을 때 줄 메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소매치기 당해봤어요? 전 당해봤어요.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진짜 어렸을 적에. 지금 소매치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높아가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말이죠. 또 진화 심리학에 보는 인간의 약점이 있죠. 만약에 인간이 동물에서 나왔다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동물은 자식을 죽여서 부모가 살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가 주는 거는 뭐 가시국야처럼 몇 가지 예외 케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또 인간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의 근간이 뭡니까? 강한 자,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 정반대가 있죠. 약한 자도 장애인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 이것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시도는 있지만, 이타주 유전자 같은 책에서 보면 있지만,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다 가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저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선도 있는데 내 안에 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이런 걸 좋아하죠. 반면에 내 안에 악도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성의 특징이 뭐냐? 파괴를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살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파괴시키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막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을 좋아하지만 한없이 미움에 빠지는 걸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우울 가운데 있는 걸 막 즐겨요. 우울하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음악 듣고, 우울한 음악 듣고.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선도 있고 내 나중에 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두 가지 다 있는데 이 둘은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둘이 싸워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기냐면요, 죄성이 이깁니다. 2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의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싸우면 죄가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죄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요, 우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나온 뉴스죠. 미국의 신생아들 가운데 매독이 걸린 채로 태어난 아이가 1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매독이란 거는 성인이 걸린 병이죠. 성병인데 일종의. 근데 신생아가 매독에 걸려서 태어나는 것이 10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성병을 갖고 태어나면요, 대개가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정신지체나 청각장애 혹은 신장질환 같이 여러 질병으로 이어져서 장애인이 되거나 오래 못 살게 됩니다. 신생아가 성병에 걸리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성병에 걸린 채로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은 성병에 걸리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는 멸망합니다. 도덕이 무너진 가정도 멸망하고 도덕이 무너진 회사도 멸망하고요. 도덕이 무너진 사회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점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구온난화, 지구가 괜히 온난화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싸움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죄악이 안 끊어져요. 죄악이 안 끊어져요. 이 죄가 죄인 걸 알아요. 이 죄가 죄인 걸 아는데 그 죄가 안 끊어져요. 계속 내 삶에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기뻐하지 않는 걸 본인도 아는데 은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 품는 걸 기뻐하지 않은데, 그거 나도 아는데 그 마음 품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죄악임을 나도 아는데 그 본인의 행위가 즐거워요. 그러면 죄를 왜 짓느냐? 죄는 기뻐요.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은근히 기대까지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찝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더러워, 나만 더러워, 세상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머물러 있죠. 바울이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불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처절한 사람이다. 이 멸망의 몸에서, 이 멸망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매독 걸린 아이 봤죠? 그 태어나면서 매독 걸린 아이는 오래 못 삽니다. 그 오래 못 사는 아이를 보고 여러분 품는 감정이 뭡니까? 불쌍함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불쌍한 아이나 자기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둘 다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운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형벌, 죄악의 무너진 대가들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악의 대가와 형벌을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한 젊은이가 잠깐 동안에 6시간이니까 잠깐 동안에 난 고난 때문에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죄악이 그게 다 담길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공부하면 찾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다 더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저울이 하나 있어요. 저울이 있어가지고 여기 세상 모든 게 있어요. 우주에 모든 게 있어요. 여기 우주에 모든 게 다 있고 기쁨, 슬픔, 즐거움 모든 게 다 있고 이쪽 저울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지게 되냐?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다 더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하죠. 히틀러도 과연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탈린도 과연 회개하면, 스탈린 2천만 죽였어요. 모택동 전과 후로 중국 인구가 4천만이 줄었어요. 4천만을 죽인 모택동이 회개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이것이에요. 모택동의 모든 죄를 다하고 히틀러의 모든 죄를 다하고 스탈린의 모든 죄를 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 저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귀하신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그분은 예수님을 감당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의 그 가치가 온 세상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셨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악은 더 이상 나에게 사망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나에게 멸망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전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없었어요.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생겼고 죄를 안 지을 힘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반백하는가는 여러분 그 허탄함과 괴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 것일까? 내가 자기 감량시키고나 아니까 이 죄를 내가 수천 번 짓고 수만 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계속 용서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을 짓고 70번을 졌다 할지라도 네가 할 것은 용서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루에 7번씩 70번 그 죄를 짓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돌아왔을 때 주님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예요.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용서했다예요.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죽고 다 돌아가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게 하세요.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서 다시 회복되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님께 오히려 인도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에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갓난아기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삶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상태는 우리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요. 갓난아기는 늘 자극적인 것만 좋아해요. 사탕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해요. 내 감각적인 것만 좋아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 감각적이에요. 죄는 내 쾌락을 만족시켜요. 내 허영심, 내 허세, 내 육적 쾌락, 내 교만함, 이걸 만족시키기 때문에 죄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전유성 씨 아십니까? 개그맨 전유성 씨 이런 책을 썼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다. 정말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어요. 하지 말라기 때문에 재밌어요. 오히려 여러분 불륜이 죄인지 몰라서 안 짓는 줄 알아요? 불륜 죄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재밌어서 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맛있는 떡은 훔쳐먹은 떡이다. 제일 맛있는 물은 훔쳐먹은 물이다. 왜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떡이 왜 훔쳐먹게 맛있습니까? 죄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왜 이렇게 음란물에 넘어집니까? 기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쇼핑 중독이 있습니까? 살 때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하는구나. 내가 제어하는구나.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뇌가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내 감각적 만족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알게 되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는 기쁨,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는 기쁨, 오랫동안 인내하고 노력하여서 얻은 성취로 말미암은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일시적 쾌락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혼냅니까? 여러분 저기 유나 혼내나요 혹시? 예, 유나는 혼낼 수 있습니다. 12개월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그 신유진 씨 같은 아이 심리학과 보면 이 얘기를 해요.
24개월까지 혼나도 이게 잘못인지 모른다는 인지가 안 된대요. 혼나도 그게 안 좋은 감정으로 남지 이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라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내는 게 아니라 제어라는 거죠. 막으라고, 안고 있으라고. 이렇게. 갓난아기는 혼 안 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갓난아기 계속 갓난아기 있을 겁니까? 유나가 10년 지나도 계속 저러고 있으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아요? 안 되죠. 우리도 자라나야죠. 자라나는 게 뭐예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만큼 커요.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커요. 사람이 그냥. 나이는 40이고 50인데 직분의 장로고 집사인데 싸워요. 교회에서. 내 자존심 상했다고. 여전히 음란물에 빠져 있어요. 얼마 전 대도서관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의 성욕이 나이가 먹어도 줄어드는가? 그 사람 얘기할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남자의 성욕이 없어져 보이는가? 상대에 질렸기 때문이라고. 그게 그 사람이 할 말입니까? 사람을 짐승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린 동물로부터 진화되지 않았어요. 우린 유전자 개수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죄에서 기쁨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새로운 기쁨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전도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그러면서 품고 기도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었다고. 그게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예요. 옛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이가 40이 먹고 50이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못 된다고. 저는 그 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희생의 시간이 달라요. 희생하는 시간이 달라요. 여기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죄가 기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강대장이라고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이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게 되었는지.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각적인 기쁨이 있어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우리는 성장한다면 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더 큰 기쁨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기쁨, 주님께 나갔을 때 기쁨,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변화였을 때 보는 그 큰 기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에 가면은 주사랑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유명하게 된 것은 베이박스라는 저 교회 특유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저 교회 담임 목사부터 이종락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나왔는데 자신의 집 쓰레기통 옆에서 얼어 죽은 아기를 발견하게 돼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 얼어 죽은 아기를 보고 신고하게 되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어 죽지 않게 아이를 키우려고 자신의 집과 연결된 박스를 만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아기를 버리려거든 이 박스에 넣어주세요라고 만들게 된 게 베이박스의 시초였습니다. 2022년 10월 통계로 저 베이박스 하나로 2,000명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렇게 오는 아기가 대개는 중증 장애가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청각장애가 있든지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든지 말이죠. 그 중에 한 아이 이야기입니다. 가명인데 그 아이 이름이 나연이었습니다. 이 나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앞서 봤던 선천적으로 매독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신지체와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한 집사님 부부가 입양하였어요. 그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의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이 있던 100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영상 가운데 보면은 그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 장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부부를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선천성으로 매독이 갖고 있는 아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못 삽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장에 있던 아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립법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이 부부에게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 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헨리 오웬 교수라고 있었죠.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주말마다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선천성 장애인들 섬겼는데, 그때 섬기던 이 사람이 남자였던 아담 본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 본네트를 섬기면서 이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이 헨리 오웬 교수가 이 아담을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복의 통로를 받게 됩니다. 선천성 매독이나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복음의 생명의 사랑의 통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 앞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간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악은 선으로 합력하여 변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아직도 있습니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죽게 나가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 10,000번 지고 11,000번 나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용서하세요. 그분은 용서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도 무방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오신 분이세요. 죽게 나갔을 때 그분께서는 합력하여 가장 큰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가장